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같이 숨쉬고 또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에 모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본문의 시작이었던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졌을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사역을 했었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던 당시 시대는 예후라는 왕조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등극을 하지요. 그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이 여호수아 아니라 여로보암 2세라는 인물입니다. 그 여로보암 2세라는 인물은 사실은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했고 부흥했으며 또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것과 버금갈 정도로 북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큰 영적 부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 2세이기도 합니다. 정치, 경제 이 모든 것들이 최고로 그야말로 가장 안정적인 뿐만 아니라 풍성했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본문의 저자인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시대적 상황에 쓰임받았던 인물이 쓴 책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가 당시 이 본문을 쓰게 된 배경이 어떠했을까? 북이스라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2세, 예후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외교적인 것, 또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들이 최고로 올라갔었을 때 그때 그들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옵니다. 어떤 위기가 다가왔을까? 바로 종교적인 위기가 옵니다. 외국과의 원만한 대인관계, 외교적인 관계가 좋아서 그야말로 경제적인 호황을 이뤘던 그 시기에 동시에 그들이 또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들은 또 다른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신앙적 부패였던 것이에요. 그것이 시대적 상황에 있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주 785년에서 720년경의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최호황기를 이루었던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타락은 어떤 타락으로 시작되었냐면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이 이방 종교와 혼합되어집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왜 그러냐면 당연히 외교적인 관계를 맺게 되다 보니 그 아수르와 같은 외교적 관계가 그들에게는 단순히 정치적 결탁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문화적인 그런 것까지도 같이 교류가 이루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을 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과의 원활한 외교적 관계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런 신앙도 같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인 대부흥의 역사를 이룬과 동시에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종교적인 타락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배경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 과정에서 오늘 본문 8절에 시작되어진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자, 에브람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본문에서 에브람이 여러 민족 가운데, 이 얘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2세가 했던 정치적인 그런 역량 속에 나타난 것들이에요.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들과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대신에 잘 관계를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들과는 정말 좋은 관계를 이룬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특징까지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본문의 저자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뭐예요? 여러 민족과 혼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에브라임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남쪽, 북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두 개의 양분된 지역으로 나눴을 때에 북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의 수도 같은 역할, 어쩌면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지역, 그리고 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 지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북은 에브라임 하면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대표로 하고 있는 지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과 혼합됐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뭐예요? 여러 민족과 종교적인 혼합 상태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혼합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한 번쯤은 깊이 짚어보아야 될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혼합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분명히 우리는 존재하고 있으며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 오늘 혼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특별히 이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전 세계가 혼돈 속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가 과연 어떻게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어지는 단어가 오늘 본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혼합과 구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조차도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뭘 기대하는지 아십니까? 달라야 된다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은 여러분 분명히 뭔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안 걸려야 된다고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는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거룩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또 개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 똑같은 범죄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는 단어의 뜻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을 어찌 보면 하나님도 요구하지만 세상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혼합, 구별, 그것을 조금 더 고급적인 표현을 쓴다면 타협과 관용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타협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삶의 자세인 거예요. 혼합이라는 단어로 볼 때에. 그런데 관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포용하고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관용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이 타협과 관용의 경계선상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이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어떤 것이 우리가 관용의 삶을 살 것인가를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매일 세상 속에서 삶을 사는 것을 잘 지혜롭게 선택하며 나갈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걸 참 경계인이라고 얘기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지 저렇게 살아야 될지 이 두 가지의 모호한 경계선상에 있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가지는 진정한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알고 발견하고 그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 되어지길 부탁드립니다. 이걸 구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경계가 허물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를 구별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조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를 고민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그 도덕성이에요. 그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만든 그 기준선과 인간이 만든 기준선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선과 이 세상의 기준선. 근데 세상의 기준선은 사실 인간,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기준선. 그래서 이 도덕적 기준선이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만든 도덕적 기준선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어찌 보면 우리 율정교회 지금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분들도 이 기준선 때문에 모호해가지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또한 이 시대 모습 아닐까요? 내가 생각하는 이 도덕적 기준선, 그 기준선의 모호가 오늘날 나타난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N번방 사건 아닐까요? 몰라도 됩니다. 이분들은 다 모르는 표정을 짓고 있어 다행입니다. 그렇잖아요. N번방의 사건은 개인적으로는 그게 자기의 도덕적 관점이었던 거예요. 본인이 중심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도덕적으로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를 분별하지 못했던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지금인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자기 가지고 있는 그 기준선이 자기의 행복, 자기 만족을 위한 그 도덕적 기준선이 결국은 이 시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충격을 가져다 주었던 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속에서 끊임없이 분별하고 싸워야 되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도덕적 기준선과 인간, 즉 내가 만든 이 도덕적 기준선 속에서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선 앞에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내가 만든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도덕적 기준선이 시대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내가 만들어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선이 오늘 이 시대를 이와 같이 타락해 가도 이건 이제는 이 시대가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제 고등학교, 중학교 때 어렸을 때에 동성연애 말도 못 꺼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만드는 이 도덕적 기준선은 왜 남자끼리 사랑하면 안 돼? 여자끼리 왜 성관계 가지면 안 돼? 라는 이 도덕적 기준선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혼합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도덕적 기준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도덕적 기준선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한다면 최소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최소한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선에 우리가 타협하지는 않냐고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관용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관용과 포용의 이 태도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타협하지 아니하였을 때 정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즉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타협하며 혼합되어졌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세 가지 비교의 모습을 통해서 설계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또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과 자녀에 대한 정체성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부탁드리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지 않았었을 때 세상과 혼합되었고 세상과 타협되었고 세상의 모습과 구별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됐을 때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책망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책망하는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세 가지를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을까? 첫째,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병이라는 것, 뒤집지 않는 전병. 그 얘기는 뭐냐면 한쪽은 있고 한쪽은 있지 않은 상태. 이 전병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 단어에서 우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우가라는 단어가 처음 쓰였던 건 성경 속에 딱 등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850대 영적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지쳤습니다. 번아웃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로뎀나무 아래서 숨을 고르고 있었을 때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에게 물을 주고 떡을 줘요. 그때 썼던 이 우가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거죠. 뒤집지 아니하는 전병? 이 전병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엘리야에게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떡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 익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빈대떡보다는 좀 두껍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전병은 어떻게 구워야 되냐면 한쪽 면을 이렇게 구울 때 약 10분 정도를 따뜻한 불에다 구워야 됩니다. 익혀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뒤집어 줘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만약에 빈대떡 같은 거는 계란 같은 거는 얇아가지고 한쪽 면만 익혀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반숙하니까 한쪽 면만 익혀도 먹지만. 근데 이 전병은 한쪽 면을 만약에 익혀서 반 정도 익히고 난 다음에 이걸 뒤집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밑에는 반은 익었지만 위에는 익지 않은 상태다. 그렇다면 정반대로 위에까지 익히려고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는 익었지만 밑에는 어떤 상태예요? 다 버리는 상태. 지금 그런 상태를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기준선을 떠나서 세상의 기준선에 타협되어지는 순간에 뒤집지 아니하는 전병과 같으니 그 전병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쪽은 익지 않고 한쪽은 완전히 익고 타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은 결국 우리가 먹을 수 있을 존재가 되지 못하고 버려진다는 거예요. 버릴 수는 없으니까 아마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겠죠.
지금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고 내일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당시 이 본문에 기록된 27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것을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능력을 체험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 그것을 이겨낼 수,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세는 아닐까요? 세상에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리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 물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이 모두 부패 있었을 때에 요즘은 저한테 문자 오시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면서 문자를 장황하게 보내신 분들이 평생 인사 안 하시다가 이때만 되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뭔 말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여기 국회의원들 왔을 때 인사 안 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인 거예요. 교회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세상이 부패되었을 때 그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는 걸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 하나 변한다고 나 하나 바꾼다고 바뀌어집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때 누군가를 사용하세요.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못 바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로마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받지 말라는 것은 타협하지 말 것과 혼합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세상을 바꿔나가고 이끌어나가고 끌고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리얼 크리스천이 되어지길 저는 주님 앞에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기독교를 판단하며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보고 교회를 판단한다면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그 가치관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쳐다보고 또한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타협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태에 이르고 있느냐? 오늘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뒤집지 않는 전병 같은 그리스도인, 세상에 혼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와 같은 모습이었을 때 뭐예요? 이방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그 힘을 가지고 삼켰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권한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었는데 역으로 바뀐 거예요. 뭐예요? 세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대한 지배를 받고 있고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지배를 받고 있는 본인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읽어보세요. 뭐예요?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이 백발이 무성하다는 것은 늙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데도 본인이 그걸 죽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그 복음의 진리대로 그 기준을 따라 그 신앙을 타협하려 간다는 것은 사실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닐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신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세상 속에 거룩하게 구별되지 아니한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죽음을 눈앞에 두는도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그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지. 또 하나 10절은 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10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교만은 그 얼굴을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며 그렇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나가고 있는 현상들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 더 치달을 때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또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이 모습은 무엇 때문일까?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자존심. 자기 생각이 맞다는 생각인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20여 년을 동안 하면서 이렇게 목회 예배에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예배 드리고 보기는 제가 처음인 거예요.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감시를 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분들이야 뭐 오고 싶어서 왔겠어요? 뭐 위에서 지시 때문에 왔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것을 볼 것인가? 생각을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 내 생각이 맞아야 돼. 그래서 뭔가가 일어나야 돼. 뭔가가 교회가 일어나는데 무지지 몰랐는데 이것이 일어나야지만이 자기 생각이 맞아.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하는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때 그 비난의 책임을 저한테 돌릴 것에 대한 이 프레스를 사실 정말 솔직한 일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신천지와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리스도인에서 구별된 삶에 대한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나오는 이 본문을 보며 다시 한번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적 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뭘까? 저는 지난주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마스크 살 때에 그 마스크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다 제출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결코 남아서 갖고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아서 있는 분들은 좀 이상한 분들이에요. 분명히 일주일에 한 번 약국 앞에 서가지고 2장 주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쓰고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스크를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더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은 아닐까요? 세상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예배를 폐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핍박의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실질적으로 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방역에 힘써야 되고 또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신앙이 과연 무엇일까? 교회가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게 뭘까? 물론 예배는 어느 곳에서도 드릴 수 있어요. 지금도 생명을 위협을 당하면서
소수가 모여서 큰 소리도 큰 소리 찬송가도 못 부르면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저 탈북민들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탈북자들 끌려가지고 북한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포로 수용소에서 혼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런 예배, 저는 그 예배가 얼마나 저한테는 감격이었는지 몰라요. 그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도 좀 타협할 수가 없어요. 타협했어도 안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을 만든 그 기준선이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에 과연 이걸 타협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목사인 저로서는 선택할 때 사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된 수많은 책임들이 저한테 돌아올 것도, 수많은 돌멩이가 저를 때릴 것도 저도 보고 있으며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저 카타콤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다 붙잡혀서 죽은 순교자들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지금 이 땅에 이민족이 나자매랑 계속 연락하면서 안타까운 게 자기는 언제나 마음껏 편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까? 목사로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메어지고 아픕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만든 절대적 가치. 교회는 예배를 태하는 순간 교회가 아닙니다. 그 예배의 본질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의 자세를 이 시대에 회복되지 않는다.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또 하나의 비유로 얘기하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할 때의 어리석은 비둘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갔다.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외교적인 관계가 원만하게 됐었을 때에 아수르가 마음을 바꿉니다.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위기 상황에 처닥게 됩니다. 이때 여로보암 2세가 선택한 것은 자신을 도와줄 우군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신에게 힘이 될 만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았던 것이 애굽이라는 곳을 향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선택한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야 될 애굽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더라? 아수르를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자기에게 큰 어려움을 나오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하게 그 방법을 선택하고 있던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지혜가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선택을 하는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둘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비둘기에 대한 특징 중에 3가지가 있는데, 비둘기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겨도요 금방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아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는 편이라 잘 보는 편인데, 새가 있습니다. 연약한 새예요. 근데 살모사가
그 어린 새끼를 잡아먹겠다고, 그 알을 먹겠다고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연약한 새가, 그 조그만 그 부구새가 그 살모사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왜 달려드는지 아십니까? 자기 새끼, 자기 알을 지키기 위해서. 힘으로 따지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 비둘기는 자기가 생명처럼 이기는 그 새끼가 그런 위협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도망가요. 또 비둘기가 가지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열심히 만드는 집이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습니다. 보호할 만한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기보다 힘센 자가 들어오면 얼른 내놓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비둘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봤는데, 제가 남산 도서관에 공부하러 다닐 때 남산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비둘기예요. 근데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보니까 놀랍게도 비둘기 발이 몇 개예요? 3개인가요? 근데 발이 2개밖에 없는 것도 있고요. 발가락이 하나밖에 없는 것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어봤어요. 쟤는 장애로 태어났으니까 아니래요. 못된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비둘기 잡아다가 발가락 하나를 잘라버린대요. 못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비둘기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또 사람한테 와서 그 먹이를 먹겠다 달려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비둘기는 자신을 잡겠다는 그 사냥꾼에게 쉽게 잡힌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기자는. 그게 바로 뭐예요? 세상을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시편의 기자의 고백. 나의 동은 어디 있을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하실 분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경험도 아닌 나의 동은 오직 여호와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표현된 기준선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6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16절 말씀 큰 소리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속이는 활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양궁선수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본문에 속이는 활과 같다고 표현했을까? 속이는 화살? 그럼 이해가 됐어요. 근데 활과 같다? 이 양궁선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양궁 요소가 가지고 있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뭐 자연이나 바람이나 뭐 그런 것 말고, 환경 말고, 이 양궁 선수의 가장 귀한 것은 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이 뭐 어김없는다고 합니다. 동훈아, 골프 선수로서 제일 좋아하는 게 클럽이지. 그치? 그래서 클럽 좋은 거 쓰지. 뭐 드라이버를 한 10만 원짜리 안 쓰지. 골프 선수에게 있어서 그 장비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활, 이 양궁 선수에게서 활은 이 하나가 어김없는 이 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뭘까요? 화살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예요? 활 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이승재 권사, 골프하고 있는 동훈이가 봤을 때 본인이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우리 이승재 권사는 드라이버예요. 그러면 곤란해요. 우리 이승재 권사 입장에서는 골프를 하고 있는 미래의 이 PGA를 장악할 우리 동훈이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동훈이 자체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활을 묵상하면서 이 활, 양궁을 생각하면서 활, 화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활을 쏘는 양궁 선수예요. 근데 왜 쏘기는 활이라고 했었을까? 전 이걸 보면서 주객이 전도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여기서 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비둘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전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억 5천짜리 활이 착각
착각하는 거야. 왜? 주인이 틈만 나면 먼지 들이지 않도록 정말 활을 정말 지극하게 지극정성으로 보호해줘. 그러니까 활이 어느 순간부터 바뀐 거야. 뭐가 바뀌었어요? 아, 내가 너무나 중요해. 누구보다. 이 활을 쏘는 양궁 선수가 주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마치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활을 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창조주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관계 속에서 창조주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피조물인 인간이 뭐예요? 속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요합니다. 인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관리하시고 이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왜 우선순위 속에서 예배가 중요하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게 문제예요. 제가 엊그저께 어떤 분이 그분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고서 그분이 가끔 이렇게 제가 음악을 틀어주면요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고 음악을 듣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도울 선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무슨 제가 메시지를 받는 뭐라고 써 있냐면 자기는 그래도 크리스천으로서 예배를 드리지만 부모님한테 뭘 한다고 그런지 아세요? 제사 드린다는 표현이 딱 나온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하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제사가 뭐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선을 삼았던 것이 유교적 전통이잖아요. 아닌가요? 하물며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가장 주되시고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은 동일한 선상을 이해는 왜 못하고 있을까? 어린 시절에 저는 제사를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내 할아버지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는 효자의 마음을 가지고요? 제사 끝나고 나면 저를 유혹했던 약식이에요. 약과. 그 사탕은 요즘 어디 있는지 못 찾겠지만 아무튼 그 사탕. 색깔이 얼룩덜룩한 빨갛고 하얀 그 사탕. 제사를 지내는 내내 제 눈은 계산해 보는 거예요. 10개지? 사촌형들을 딱 보니까 몇 명이야. 이 중에서 내가 반은 먹고 나머지는 줘야 돼. 선택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먹고 싶다는데 한 번도 해준 적 없어요. 산적. 그럼 저는 어렸을 때 제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산적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철이 드니까 예배? 제사? 이렇구나라는 걸 안다면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조상에 대한 제사가 소중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게 뭐다? 예배인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뀐 거예요. 누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뀐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지금 얘기합니다. 활이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결과가 끝부분에 칼에 엎드려지니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서부터 아닌 세상에 타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뒤집지 않는 전병같이 아무 쓸모없이 버려지고 어리석인 비둘기 같은 선택 때문에 계속해서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다 주고 속이는 화살처럼 착각해서 결국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된다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왜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들에게 이야기할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또 그렇지 못했을 때 혼을 내는 이유가 이어서 갑니다. 사람 때문인 걸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뒤집지 않는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속는 비둘기,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속이는,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이 활의 모습이 너희들의 삶이라는 것을, 그래서 너희들이 결국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이방인들의 조롱을 받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이 천망의 메시지는 어쩌면 그 속에 하나님 얘기 딱 끊는데 하고 싶은 얘기 딱 하나. 너 나 믿을 수 있겠니? 나에게 돌아와. 너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의 위기는 분명 우리에게 더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은 다르겠지만은 그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피하고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가 라는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위기는 극복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그리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역사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하면요, 남이면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망하든 상대방이 어떤 결과에 의해서 비참한 삶을 살든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준 메시지.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내하여 주신 지난주 계속 주신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 되어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주신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이 위기 속에 이걸 극복해서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자녀로서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의 삶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4월 달을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